계속해서 기독교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성경의 증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 기도, 찬송,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만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단들 중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성경을 전반적인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는 신앙의 시금석으로 기능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 신앙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쌓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를 100% 이해를 해야만 구원을 얻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삼위일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상 우리가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를 못해도 신앙생활은 가능해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럼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왜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삼위일체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온 우주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모든 걸 합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부분은 가능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 그분의 신성이 어떻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2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우리 그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교단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교리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고 인간이 만든 것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신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분별이 필요해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또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나 저들은 오직 구약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신과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로서의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위격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그런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각각 위격이 있어요. 구별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은 되지만 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합과 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세 분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시고 그렇지만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이 이제 막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각각 이 세 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위격은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역할과 관계는 좀 다릅니다. 세 분의 역할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의 권위와 뜻에 순종하시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와 성자 두 분의 뜻을 수행하십니다. 이게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뿐이지 이 세 분이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격을 가진 분으로서 구별되시지만 삼신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게 부르고는 있지만 이 세 분이 삼신이 아니라 하나, 유일한 신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신다면 믿음이 세 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성자 예수님 믿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 믿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은 신적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단 중에 군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군주신론이 뭐냐? 성부 하나님만 100%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하나님, 조금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동일하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는 언제부터 고백이 됐을까? 여러분 구약의 신자들은 삼위일체를 몰랐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건 누구의 일일까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써 고백되어진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이 삼위일체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삼위는 셋이죠. 위는 위격이고 일은 하나죠. 체는 몸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 이 세 분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는 게 뭐냐? 체라는 단어가 몸체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가지고 마치 머리는 셋인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체는
본질, 본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세 위로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독립적인 위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해의 핵심은 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를 숫자 1로 이해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숫자 1로 이해하면 삼위가 하나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체는 거기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각각 위격으로서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세 분이 각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각자 마음을 닫으면 전혀 안 되죠. 온전히 열려 있어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은 상호 연합을 통해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를 썼는데 그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분해를 하면 페리라는 것은 원을 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복하는 거. 그리고 코레시스는 코러스라는 그 합창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는 뭐냐? 마치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강강 수월래 하는 그 민족의 명절이 뭡니까? 한가위인가요? 한가위의 강강 수월래 하죠. 그것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조로, 그렇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같은 리듬으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보조로, 같은 리듬으로 함께 원을 그으면서 춤을 추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구별이 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로서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삼위일체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세계에만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우리에게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삼위일체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가 뭡니까? 만유는 만물을 말합니다. 만물, 우주 만물.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부 일신동체라는 거죠. 부부 일신동체. 부부는 분명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신동체라고 말합니까? 함께 서로 뜻을 함께하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치 몸이 하나 된 것처럼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부부 일신동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 온전한 이 일신동체를 이루는 부부는 없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만 온전히 부부 일신동체로 살아가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온전히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체를 이룰까요? 부부가 일신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세 분이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에 함의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사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열어줘야 됩니다. 들어오라고 열어줘야 되죠. 마음은 굳게 닫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가 될 수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린 친교를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100% 열린 친교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린 친교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모여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고집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너들이나 잘해라 그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개방해야 되는 거죠. 타인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를 줘야 됩니다. 나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하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서 내 안에 온갖 내 욕심들로 가득하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내 안에 있는 욕망, 고집, 자기 생각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비우는 건 마땅한 것이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이 가능해야만 상호 침투가 가능합니다. 상호 내주함이 가능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성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묶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구별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자기를 비워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럼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도 그 사랑, 하나됨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전도해도 데려오면 뭐합니까? 갈등하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 다 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됨에 참여하고자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굳게 지켜지고 이 복된 사명을